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안내서 혹은 지도 계획서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열심히 보면 수학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수학 점수가 높아지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출세하는지, 또 어느 곳에 땅을 사야 땅값이 많이 오르고, 또는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가게를 오픈해야 돈을 많이 버는지, 또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진 남자를 만나야 행복할 것인지, 혹은 남자 고르는 법이나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성경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 죽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 갚으려고 내가 대신 죽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라도 사랑한다. 세상에 가장 절망적인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죽음조차 내가 이겨내고 너희들이 어떤 절망과 좌절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보여주려고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라도 너희를 사랑한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영원까지 너희들을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살 만큼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성경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은 애시당초 꿈도 꾸지 마라. 내가 너희를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라도 너희들을 포기하는 법은 없다. 그런 내용이 그 하나님의 피 같은 사랑. 그래서 루터가 분명히 말한 구약 성경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어린 양에게 덮어 씌워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은 그런 내용. 그래서 구약 성경을 쥐어짜면 어린 양들이 흘린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 성경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신약 성경을 짜면 흐르게 될 것이다. 성경은 결국 피가 흐르는 책입니다. 그냥 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피가 흐를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적혀 있는 책이다. 2019년 우리 청암교회 표어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 청암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날마다 더 그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더 많이 알게 하려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청암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날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청암교회 존재 이유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아는 순간부터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내 삶의 은혜를 아는 순간부터 더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토록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내 생명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아는 순간부터인 거죠. 오늘날 정말 전도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부끄럽고 부정적인 이야기들 더 이상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회에서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아주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점점 쇠락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먼저 목회자들이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윤리 도덕 혹은 설교의 능력이 뒤떨어지거나 교회를 부흥시키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인들 TV만 틀면 소위 이름 있는 뛰어난 설교자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아주 잘 차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등등으로 성경과 신학 지식이 뛰어난 그런 교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신학 지식이요,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나 요한보다 더 여러분이 분명히 뛰어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 시절에 글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많아야 3% 아니면 1%도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어려운 히브리어를 배우고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요, 전 국민의 1%도 안 됐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본 것뿐이지, 여러분, 그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했거나 혹은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분명코 여러분이요, 베드로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거나 신학적인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전부였고요. 아니면 예수님 시절엔 회당에 우리처럼 매일 나가서 좋은 말씀을 듣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아마 분명히 여러분이 훨씬 더 성경과 신학적인 지식이 그들보다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무식하고 배운 것 없는 그런 가난하고 열악한 12제자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냅니다. 그 모진 핍박과 순교의 피를 쏟으면서도 그들은 기필코 로마를 변화시켜 기독교 국가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그들은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은혜를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여전히 내 심장에 뜨겁게 흐르지 않고 그리고 식어버렸거나 아예 예수님의 피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노력과 지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꼭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기필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또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의 본성이요, 우리가 사람의 재주와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은 내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했고 그리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지를 반드시 따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내 공로를 내세우게 되고 결국 그런 교회는
분명코 서로 잘났다고 서로 공로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차별하거나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거나 혹은 사람의 칭찬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사라지고 결국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결국 희망 없는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아는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그때부터 감당기 어려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능력과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기적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언제부터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본 순간 그들은 이전의 제자들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사람을 바꾸고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순간은요,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죽기까지 피를 다 쏟으며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절망, 죽음조차도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그 옛날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운명을 바꾸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여러분 또다시 우리 청암교회가 새로운 놀라운 교회, 또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다시금 새로운 능력과 은혜로 살기 원한다면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아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장 지난날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일까요? 그게 부모님이든 형제든 누군가의 사랑을, 은혜를 알게 됐을 때 우리 가장 행복하고 또 열심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면요. 근데 내 가슴 속에 누군가의 사랑이 없고 은혜 받은 삶이 없을 때는 내 삶이 가장 메마르고 건조해지는 거죠. 지겨워지는 거죠. 신앙적으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인생에 흐르기 시작할 때 가장 뜨겁고 정말 세상에 어떤 면으로는 배는 게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만 보이는 그런 뜨거운 신앙의 삶이야말로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에 가장 뜨거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 순간부터 내 믿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해도요, 결국 그 많은 지식이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자기 교만에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적인, 그 개인적인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제 삶에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내가 가장 열심히 산 그런 생애 중에 하나, 그 기간 중에 하나였다. 그것은 고등학교 1학년 말부터였습니다.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학비가 면제되는 국립공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체질이 가서 기계를 만지고 기계를 만드는 그런 체질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가난해서 공업고등학교에 오다 보니까 흥미를 잃고 인생의 미래에 대한 꿈을 전혀 갖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학교 생활을 때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방학이 되어서 집에, 고향에 오래간만에 방문했는데 어머니는 안 계시고 방문을 열어보니까 누이가
참 공부를 잘한 머리가 뛰어난 누이인데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에 상급 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공장에 그 당시에 공장에 다니면서 밤새도록 야간 근무를 하고 방바닥에 누워서 그렇게 이불을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때 이게 내 인생이 이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벌컥 울컥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 누이가 저렇게 밤에 잠 못 자고 야간 근무를 하면서 공장에 다니는 것 때문에 고등학교라도 다니고 있구나. 여러분, 누나가 저렇게 일하는 저런 고생과 시련 때문에 그래도 내가 내 삶이 조금이라도 존재하고 있는, 나는 공업고등학교에 왔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내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었구나. 누나의 저 쓰러져 자는 모습을 보면서 누나의 은혜를 아는 순간 내 고민과 불평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지, 누나의 고생에 비하면 정말로 그 다음부터요 제 평생에 가장 치열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를 시작을 해서 2학년 말 때에는요, 분위기가 자랑하는 분위기로 갑니다만, 반에서 1등하고요 전체 720명 학생 중에 전체 2등을 해서 우리 때 학도곡단 부연대장을 제가 역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은혜를 안 순간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내 삶의 전환점, 아마 그러지 못했다면 아마 그냥 학교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내 인생에 대한 신세에 대한 그런 저주를 퍼부으면서 아마 그렇게 인생이 혹시 망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번 예화를 드렸습니다만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두 눈을 잃게 된 한 젊은이가 인생을 포기할 생각만 합니다. 맹인으로 세상을, 이 미래를, 창창한 미래를 산다는 것이 너무나 절망스러워 끝없이 죽을 생각만 할 때 누군가가 안구, 눈을 기증한다는 소식이 들려 수술을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떠보니까 한쪽 눈밖에는 이식을 안 해줘서 세상 말로 애꾸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젊은이가 또다시 울부짖으며 원망합니다. 애꾸눈 가지고 살 바야 차라리 맹인으로 사는 것이 낫지, 나를 애꾸눈 만들었다고 원망할 때 그때 병실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안구를 기증한 분 누굽니까?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할 수만 있으면 두 눈을 다 너에게 주고 싶었는데 두 눈 다 안 보이면 너한테 신세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너한테 더 짐이 될 것 같아서 한쪽 눈밖에 주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얘야. 그 순간 이 젊은이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무섭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안 순간 말입니다. 바울 사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지성인, 최고의 지식,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이었고요, 유대교 사회에서는 아주 귀족 집안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으면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게 되면 은혜 베푼 사람이 기쁘긴 하죠. 내가 은혜를 저 친구에게 또는 내 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제가 저렇게 잘 되는구나. 여러분, 기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은혜 준 사람보다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하게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시절에 누나의 그 처량한 모습을 보고 누나의 은혜와 희생을 몰랐다면 아마 방탕하게 방황하면서 인생을
허무하게 끝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누나의 고생과 저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지, 누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자. 그러나 알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누나가 좋은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제 삶이 망가질 뻔했다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삶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오히려 제 삶이 몇십 배, 몇백 배 위대해졌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 눈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다가 어머니의 은혜를 알고 난 순간부터 그는 어머니가 위대해지는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 젊은이가 그때부터 무섭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게 되고, 은혜 갚으려고 살다 보면 그 젊은이는 비록 한 눈을 가지고 살았지만 아마 그 사회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결코 인생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요,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죽어서 다시 살아나셔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는 그 은혜를 안 순간부터 자신의 귀족, 로마 시민권 혹은 세계 최고의 학문과 지식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그는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세계 선교의 복음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러 다닙니다. 수없이 매맞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또 온갖 질병에 시달려 죽을 뻔하기도 하고 처절한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는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슴 속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그의 삶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역사를 조금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 그 이름 하나는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 철학자. 여러분, 역사의 연구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아마 정말 위대한 책이죠.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땅으로 건너간 이때 바울 사도의 배 안에는 유럽의 역사가 들어있었다, 혹은 유럽의 문명이 들어있었다, 혹은 세계 역사가 이 바울이 타고 간 배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유럽은 바이킹 그 해적들이나 혹은 저 북쪽의 흉노족 이런 사람들이, 아주 야만인 미개인들이 유럽 땅을 사실은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타고 간 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유럽 땅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서게 되고 로마 제국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이 일을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을 기꺼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운 다음에 그의 삶이 이렇게 변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유럽을 복음화하고 미국까지, 그리고 우리 그 당시에 참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조선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바울 사도의 유럽 땅으로 타고 간 배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그의 책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유럽은 비로소 바울 사도의 배를 통해서 유럽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순간부터 가장 위대해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순간부터 그의 삶이 정말로 위대한 변화와 능력과 권능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다가
아버지 따라서 우리로 말하면 어린 시절에 손을 잡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 하란 땅에서 수십 년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가업을 일으켜서 하란 땅에서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75세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이 내리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안내할 테니까 내 명령대로 너는 지금 너의 친척 아버지 집 고향 땅을 떠나거라.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더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살수록 아브라함의 삶은 더 위대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청암교회가 위대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쪼그라드는 이유는 결국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고 자꾸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공로와 노력이 자꾸만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우리 안에서 메말라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의 삶이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진짜로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 자녀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도 평생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안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생명과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르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가득 들어온 순간 우리의 삶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노예로 끌려와서 평생 노예로 살 자신들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바벨론의 큰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죠. 그런데 왕이 어느 날 왕이 만든 큰 신상 우상 앞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분노해서 말하죠. 7배나 뜨거운 풀무 용광로를 만들어 놓고 이 뜨거운 불 속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때 위대한 대답을 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뜨거운 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죽어도 여기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재가 되어도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말로 지금 죽어도 전혀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받은 사랑만 해도 갚을 길 없고 감당할 길 없기 때문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30일 동안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 30일짜리 법이 만들어지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합니다. 왜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30일 동안만이라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사랑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는데 내가 어찌 30일 동안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더 위대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들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권력과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 돌리다가 생애를 마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고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 던져졌지만 그들은 은혜를 지키느라 더 위대한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이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삶의 문제 혹은 우리 청암교회의 문제는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메말라고 가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 사람들은 능히 그 은혜로 모든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당당히 이겨냅니다. 더 위대한 삶을,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날마다 기쁩니까? 정말 심장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찌 위대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아는데 어찌 그의 삶이 위대하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열심히 일하지만 알고 보면 자신의 삶이 훨씬 더 위대해지는 것뿐이, 위대해지는 거죠. 이게 은혜의 법칙일 것입니다. 2019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칭찬도 은혜이고요. 책망받아도 그 책망을 통해 나를 겸손하게 하시니 은혜이고, 성공해도 하나님 덕분이고, 또는 실패해도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실 것이거나 나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이고, 심지어는 질병도 나를 겸손하게 혹은 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질병을 주셨기 때문에 질병도 은혜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매를 맞았지만 알 수 없는 지하 감옥에서 그는 깨어나자마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왜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단 한순간도 멈추는 법은 없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드린 세계 위대한 역사에 유럽의 교회가 빌립보 감옥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도 은혜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그 고백이 올 한 해 있어짐으로 여러분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더욱더욱 날마다 넘치는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